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조 에베소서 2장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신앙기초반 교재 6과입니다. 6과 세 번째 시간 사역 페이지로 100쪽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6과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하나 광고 드리면요,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0조 헌신의 태도. 사역 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신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요,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처럼 충성을 강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충성에는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게 거론될 수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행함을 보여주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큰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들은요,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큰 사람이 되면 사소한 것에 걸려 중도에 하차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누누이 보게 됩니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성물들은 장자 게르손이 아닌 고앗 자손들이 맞죠. 그리고 장자 게르손 자손은요, 휘장 천이나 텐트 커튼류를 맡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요, 엘르아살이 성막의 중요한 기구리를 감독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다말은 희장류와 기둥류를 감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게르손 자손이 왜 내가 장자인데 큰아들인데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느냐, 그리고 넷째 이다말이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으로 잘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 공사가, 성전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식당, 주방 공사를 할 때에 식당 배싯대와 또 만나실 창문, 큰 창문 5개를 공사를 맡아서 하신 감리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서툴러요. 실력도 없고 끝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끝 마무리, 창틀에 실리콘 처리하는 것을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더니 큰 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돈도 안 되는 것만 자기에게 맡겨서 기분 나빠서 못 해주겠다고 큰 공사 맡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해줄 것이라고 하고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못하는 사람은요, 큰 것을 맡겨줘도 못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잘할 것이 아니라면 한소망교회 다닌다고 같은 감리교인이라고 교회 이름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교회에서 이는 유능한 인재를 몰라본다, 중요한 건 맡겨주면 더 잘할 텐데 교회에서 안 시켜줘서 제대로 나는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잘하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작은 것들을 맡겨서 테스트를 해보죠.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큰 일을 맡겨주는 것이지, 작은 것은 시시해서 대충 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크고 중요한 것만, 눈에 띄는 것만 감당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당부드리는데 봉사하면서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의 복을 거두어가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시키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권사님한테 목사님께서 부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아니죠.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요, 당연히 축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우리가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하면서 욕 먹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기쁨이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므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므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쉽게 낙심하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너희들의 수고가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지금 이 땅에서는 영광이 보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자의 냉수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경쟁적으로 나를 흩트리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죠. 우리에게 인생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관 안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돈을 모으는 것이면 모든 것이 다 돈의 우선순위가 몰리게 되겠죠. 그런데 내 인생관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자녀를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온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생관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생관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은 출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출장입니다. 인생은 출장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출장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보내야 가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출장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난 것입니까? 출장은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냥 막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류게런 목사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목적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장을 가면 거기서 여러분 평생 삽니까? 아니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까? 출장은 잠시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출장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돌아가서 날 보내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출장이라는 것이죠. 출장이 끝나고 보고를 잘하면요, 성과를 잘 내면 회사에서 상을 줍니다. 내가 이곳에서의 인생의 출장을 잘 마치고
출장 보내신 그분에게 돌아가서 잘 보고하면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해요? 천국의 상급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장 가면 집에 있는 것보다 편해요? 불편해요?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편하죠. 출장,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좀 힘이 들어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출장을 마치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집으로 돌아가면 그곳은 편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출장이에요. 헌신된 자가 살아가는 인생과는 그렇게 우리 인생은 출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장 갈 때 출장비를 여러분이 출장지에서 벌어서 사용합니까? 출장 보낸 곳에서, 회사에서 보내주죠. 여러분, 이렇게 헌신된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쁨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출장비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출장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라고 하며 살면 주님께서 다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출장입니다. 이곳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출장지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휴게소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노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봉사할 때 기도가 있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봉사는요,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요, 마치 고용된 종이 주인에게 아무 의논도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일을 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반드시 기도한 후에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진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그 공급자에게 또한 연결되었고 공급자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기도도 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의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많은 분들이 마르다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이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죠.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 먹으러 오셨습니까? 단순히 교제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접대하기에 분주합니다. 자, 마르다는 봉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반대로 말씀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요, 이 마리아의 말씀만 듣는 것이 불편해서 기분 나빠서 예수님께 따지죠. 불평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르다가 좋으십니까? 마리아가 좋으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인물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균형 잡힌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수만 교회들은 균형 잡힌 은혜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부산에 빌딩을 하나 샀다라고 생각합시다. 부산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대전이 너무나 좋잖아요. 교회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그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채용해서 관리하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관리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예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관리해 주기를 원하겠죠. 맞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것이 헌신하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신앙 성장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복이죠.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의 건강도요, 땀을 흘리든지 또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일을 해야 됩니다. 잘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요, 오히려 병이 되죠. 비만이나 성인병이 오게 됩니다.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운동이 많이 부족하죠. 땀이 부족합니다. 땀을 흘릴 만큼 흘려야 되는데 흘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공부하고 있으면요, 오히려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어린아이 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요, 자기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비만, 성인병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역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비만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운동이 뭐예요?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고요,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건강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천사들을 들어서, 짐승과 돌을 들어서도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왜 굳이 인간을 들어서 사역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병이 들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병이 듭니다. 다른 이들의 목까지 감당하다가 병이 들었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증언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명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요, 도로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보게 되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바로 그 시기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친 포도원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성경의 조상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셔서 열심히 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라. 내가 상당하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3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연이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여행을 가는데 조그만 강이 나왔습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돌들을 가지고 가면 기뻐할 것이고 나중에는 후회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에 속는 셈 치고 돌멩이 2개를 쥐고 하나는 오른쪽 주머니에 하나는 왼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다가 아까 천사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 보았더니 황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이 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후회가요? 야, 돌 2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져올 걸, 배에 실을 만큼 가져올 걸이라는 후회가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처음에는 기뻐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하면 후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작은 헌신들, 교회를 섬겼던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때 너무 기쁠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게 되면요 1등, 2등, 3등 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출장을 마치고 우리의 분양 집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혹시 그 다음에 여러분 후회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처음에는 즐거웠다가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가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신앙 성장의 복이, 또 범사에 주님께서 형통함을 부어주시는 복이, 그리고 마지막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주의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수고하는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에 맞춰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적게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적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음. 아멘.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적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리라.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듯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기어리라. 하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리라.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